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복음 누리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실 때 그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사실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게 적용할 때 복음이 복음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요,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누려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영접해놓고 까먹어. 뭘 까먹냐? 영접이 뭔지,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왔는지를 여러분 곱씹으셔야 돼요.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영접은요, 보세요. 그럼 주신 것이라는 것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통할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면서 특히 16절, 17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간에게만 딱 주신 거예요. 임의로 모든 거 다 해도 된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나 경제가 안 돼요. 나 인생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잃어버려서 그래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때부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뭐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누구 말 막 듣고 따먹었어요? 마귀 말 듣고.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자꾸 마귀 말 들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마귀 와서 속삭인다니까요. 듣지 마. 이렇게 생각해. 저것도 틀린 생각이야. 하면서요, 여러분한테요, 막 얘기를 걸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자꾸 마귀는 죄 짓게 만든다니까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원하는 걸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죄 중에 죄가 요거라니까요. 내가 주인 된 자라니까요. 근데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너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요렇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상태가 돼 있으면요, 계속 시달려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시달린다니까. 뭘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인생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 지혜, 하나님의 최고의 답.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이 대가리를 완전히 깨버리시겠대.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근데 언제 예언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마귀 머리를 박살낸대요. 여러분, 마귀 일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아까 뭐 짓게 한다고요? 죄 짓게 한다 그랬죠.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발꿈치를 상한다. 무슨 얘기예요?
희생 제사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겠대요. 죽으시겠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대.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소속된 사람 중에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맞죠? 모든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결국 나예요. 맞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사람의 뭐가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뭐예요? 야, 너 죄 졌지? 마귀 속아서 네가 주인 돼서 자꾸 죄 가운데 있지?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를 괴롭히고 있는 이 마귀, 이 사탄, 악함은 이 세력 다 내가 결박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 떠난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떠남이 아니라 만남의 길이 되어 줄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딱 부르면 예수 영접하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은 뭐예요? 영접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영접이란 말은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을 만들래요. 굳게 붙들래요.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이 땅의 미션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맞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영접하지 않죠? 자기들의 행위가요 악하니까, 드러날까 무서우니까 뭐예요? 필요 없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막 좀 자기 어두운 부분이 딱 드러나면 막 눌리거든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왜요?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저주를 끝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드러나면 뭐 하면 돼요? 빛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에게, 이 죄가, 이 사단에게 묶인 게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려면 막 안 그럴 거면 뭐 내가 해야지. 뭐 그냥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은 저쪽으로 가 계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해야 되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은요 약탈자의 것이래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노력해야 될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요거 깨닫고 여기로 가는 거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주신 것을 뭐 해라? 굳게 붙잡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히 갖고 계세요. 확실하다는 건 뭔지 제가 이제 근거를 드릴게요. 뭐 확실하면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되냐? 툭 누르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좔좔좔. 저 여러분 봤을 때 좔좔좔 나오죠.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좔좔잘 하실까 그러죠. 예. 네. 근데 제가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이랬는지 아세요? 거의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이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했어요. 요런 축복들을 계속 내 것을 읊조렸어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맞죠? 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죠?
신분입니다. 권세 줬습니다. 줬으면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셨죠. 얻었고는 뭐예요? 주셨다는 얘기죠. 받았다는 얘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예요. 끝났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왜 살아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신 것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걸 안 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을 안 누려. 어떻게 될까요?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축복 이렇게 안 누리면은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몇 배 온다고요? 7 귀신을 이끌고 여기 들어올만 하네 하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된대요. 여러분 복음 받으신 분한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대충 하면은, 우리 렘넌트 지난번에 막 이게 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정시기도가 멈춰지고 막 힘들어진 렘넌트 있었는데, 딱 멈춰진 그 순간에 예전보다 더 눌리거나 막 힘들거나 이런 게 올 거예요. 왔었을 거예요. 맞죠? 포럼하는 거 들어서 다 했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를 대충 하잖아요. 그럼 대충 하거나 아니면 할 때 뭔가 사단에게 딱 걸리는 게 나와요. 왜? 문제가 드러날 때 여러분이 아까 있잖아요. 빛에다가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빛의 축복을 이렇게 거기다 적용을 딱 안 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빛의 축복을 딱 적용을 안 해버리고 그 어둠의 부분 속에 묻혀있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딱 하잖아요. 꼬장꼬장하게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저는요 확실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거를 딱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적용되니까 엄마 이렇게 흑암이 빨리 꺾여? 이게 이해가 되고, 제가요 그래서 어떤 분을 한 번 만나서 요거 딱 이해가 딱 되니까 그 주간에 그 집안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문제가 끝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그러냐면 다 묶여 있어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상처에 묶여 있다니까. 아니 수십 년 전에 누가 말한 게 아직도 머릿속에 막 맴돌아. 어떻게 내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러고 산다니까요. 아 진짜로요? 어제 일같이 얘기해요. 막 얘기하면은 막 어떻게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곱씹는다. 그게 어둠의 일이 아닙니까? 근데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여러분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 고백이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세요.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뭐 들고 갔는데요? 주의 이름 들고 갔는데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 기뻐하지 말래요.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은 이미 보좌의 모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는 방법 뭡니까? 요 4가지를 잘 하세요. 누리는 방법은 사용해야 되는데
안 써. 제가 오늘 랩런트들한테 예화를 못했어. 자, 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소녀가 이제 되게 어린 소녀인데 이 아이가 이게 굉장히 막 되게 너무 막 힘든 상황이 있는데 주인이 딱 보니까 아 얘가 너무 괜찮은 거야 얘가.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얘가 막 일을 열심히 해.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주인의 사랑을 총애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있다가 주인하고 너무 친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게 막 잘 살고 있는데 먹을 것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얘가요 어느 날 실수를 저질렀어. 주인이 아끼는 그릇을 그러니까 도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깨트리면 얼마나 당황돼요. 당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여러분한테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드러내지 못해 아까 어둠에 빠지게 만들었어. 그 소녀가 어둠에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거를 땅에 묻은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그 집에서 가장 악독한 다른 나이 덩치 많은 아줌마 종이 딱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딱 이렇게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내 다 봤어. 너 주인님 그거 다 네가 거기 묻었지?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에게 잡혔냐? 그 아줌마가 누구냐? 사단이라. 딱 그때부터 잡혀갖고 죄 때문에 딱 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요걸 마귀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죄에 묶인 사람은 마귀 소속이라서 야 너 일로 와. 너 잘됐다. 요거 물 좀 길러놔. 자기는 편안하게 있었는데 이제부터 막 물도 길러야 돼. 야 이거 좀 갖다 놔. 이거에 저거에 완전히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죽겠어서 나 이게 안 되겠다. 막 너무 괴로워서 답이 없어. 근데 그 답이 없을 때 누가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내가 주인한테 이걸 얘기했구나. 주인님, 내가 주인님이 아끼시는 그릇을 제가 너무 열심히 청소하려다 깨트려 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인이 딱 보더니 괜찮아.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언제 얘기하나 기다리고 있었다. 다 용서해 줄게. 네 그거 절대 문제 삼지 마.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가 그 아줌마가 야 일로 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해방.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빛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의 부분 안 되는 거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뭐 하라고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상태 안 되는 거 그냥 인정하시라니까. 뭐 이게 되지도 않는데 뭐 되는 척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딱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사실 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내가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그거 막 결정하고 내가 바꾸려는 거예요. 그거 딱 내려놓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여러분 마음과 입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그걸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내 내부에서 믿고요 외부로 시인한다. 이때요 하나님 나라의 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시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게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다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요 예수님을 시인만 하는데 제 인생이 바뀐다는 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요 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 바뀝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저는 우리 교회가요 주인을 계속 시인하는 교회, 주인을 계속 고백하고 주인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좀 보면은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 타성이 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냥 하는 사람들. 아이들도 보면 그냥 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주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어두운 부분 속에 주인을 바꾸며 주님을 시인할 때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완전히 바꾸시고 치유하신 그 일에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만났을 때는 이번 주도 그리스도 너무 행복한 한 주. 나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치유하셨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시인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라. 맡기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평안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치유하세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거, 제가 영접의 의미가 원래 13개, 제가 원래 12개 있는데 13개 뭐예요? 우리 교회는 13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예요. 주인 바꾸기. 영접의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주인 바꾸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은요 복음이 약해서 그래요. 복음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 제가 오늘 전한 이 메시지 있죠. 서론 부분만 일주일 내내 한 10번 이상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속 그거를 여러분이 요 2대지 있는 걸 계속 고백하면서 1대지 있는 거 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랍니다. 고백만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영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사냥꾼 올무에서 벗어난 뭐죠? 새같이 이렇게 가사를 헷갈렸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막 행복해져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 고백한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계속 고백하세요. 뭐라 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야, 니 같은 게 뭐 하나님 자녀이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왜냐면 말씀을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일서에 뭐라 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그 영접도 보세요. 주신 거죠. 주신 것도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게 믿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거예요?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이게 사실은요 되는 권세로 됐지만 되어진 권세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건 제가 아까 이제 완료예요. 완료. 얻었다니까요. 이게 믿어졌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할 건 뭐예요?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줬으니까. 제가 요즘 랩런트들한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설교할 때 랩런트들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야, 너네 통장에 돈이 있어. 그래 카드가 있다. 체크카드가 있어. 이 체크카드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가갖고 자기 가서 이렇게 딱 긁으면 네가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살 수 있어. 자 가서 쓰면 돼. 근데 얘가요 이거 딱 들고 가는데 이거 끊어도 계산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여기 돈이 안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안 썼어. 누구 잘못이에요? 줬어요? 있어요? 믿고 쓰면 돼요. 근데 믿고 쓰면 되는데 믿고 쓰면 된다니까? 근데 예수를 절대 고백 안 해. 나 하나님 자녀 된 거 시인 안 해. 안 누려.
누구 잘못이요?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게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잡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사람들 거의 대충, 왜냐면 제가 대충 살았거든요. 왜냐면 대충이 신앙이었어. 얼마 전에 우리 개그맨 정종철 씨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 종철이 형님이 나보고, 신혁아, 이 앞으로 나는 옥 기도원을 만들 거야. 그러더라고요. 옥 기도원. 홈쇼핑 매출이 많이 나온대요. 근데 나중에 열심히 모아서 옥 기도원 만들면 네가 와서 부흥사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좀 전해줘라. 좋다. 굿. 기도할게. 나중에 뭐 옥 기도원 만들면 우리 가갖고 랩런트들 데려가서 거기서 수련회하고 할렐루야. 장소 확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근데요, 중요한 거 복음 보세요. 우리는요 복음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형님하고 계속 제가 뭐 하냐면은 뭔가 복음으로 소통 안 할 때는 뭐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형님 약간 의지했어요. 내가 돈 너무 없고 힘들 때 형님이 나를 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잘 챙겨주겠지.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왜 아니면 그 형님한테 기도 카드를 어느 날 보내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소통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인도밖에 없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누리고 시인하면 나머지 다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풀어버려요. 근데 자꾸요, 내가 하려고 그래. 그것만 바꾸면 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러분이 했다고 했어요. 사람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시인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은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도 얘는 하나님 자녀 맞고요, 내 자녀 맞아요 라고 시인하실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부인한다. 너 누구냐? 나 모르겠다? 이러신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시면 돼요. 주인으로.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따라가니까 뭐 다 되잖아요. 요 주인 따라가니까 다 돼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보세요. 주인을 고백하니까 요 능력이 나타나죠. 창조의 능력, 생명 회복된 자. 그럼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영접한 고백한 나는 창조의 능력, 생명 회복된 하나님 자녀야. 이걸 그냥 고백하라니까요. 한 방에 고백해도 돼요. 요거는 한 줄로 만들어도 돼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어서 딱 고백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앞에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두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흑암, 공허, 혼돈을 발견해서 빛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거기에 창조의 능력,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여러분 생명이,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마음에 막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답답합니다. 이 어두운 부분,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라니까요. 영접하지 않은 요한복음 오늘 1장에 보시라니까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니까요. 4절을 보니까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냥 고백만 하는데 달라져요. 삶이. 그걸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이요, 나의 창조의 근원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이거 읊조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터를 가시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요거 하는데 여러분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요, 공부를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내가 하려고 그랬고
사람 만날 때 내가 바꾸려고 그랬고 전도도 내가 하려고 그랬고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요 안 되는데 요걸 바꿨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체결.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대요.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내가 그래서 언약 체결을 먼저 한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먼저 딱 선택하셔서 야 너네 가문 다 완전 초토화돼 있지.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언약 체결된 자가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딱 계약이 난 체결됐는데 저 계약 안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되도록 내가 그래서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근데 가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안 든대? 왜 안 들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통치 때문에 통치. 그래서 요 부분을 써야 돼. 이건 좀 약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적으로 봤을 때 오늘 주신 것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는 계약이 맺어졌는데 주변 사람이 계약을 못 맺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에 주역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사람은 기도응답이 그때부터 계속 와요. 왜? 하나님 이제 보좌와 통하는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 로마서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맞죠?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빠랑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아빠는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것만 맨날 거부하고 나를 저주하고 이랬는데 이러면요 왠지 모르게요 기도가 잘 안 돼. 하나님 아버지와 하려는데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아빠의 개념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빠는 다른 아빠잖아요. 맞죠?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그 옛날 아버지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자꾸 놓쳐. 여러분 이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뭐든지 가져가세요.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됐어. 그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요 언제부터 기도응답 받았냐? 예수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응답이요 진짜 계속 와요. 여러분 뭐가 당장에 안 돼도요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뭘 원하시지? 이거 기도하고 있으시면요 그 원하시는 게 뭔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더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신다 부르신다?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게 뭐지?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왜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과 통하시면 돼요. 이게 영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딱 하더라도요 현장에 딱 가보면 뭐가 있냐?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1장 12절에 보세요. 통치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구나. 통치가 바뀐 나구나. 그죠?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예요? 통치를 누구한테 받는 거랬지 아까? 그 계집 여종처럼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잡힌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원히 그 소녀처럼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노예됐었잖아요. 피 바른 날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해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알면요 여러분 자유와 해방이 와요.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요 죄로 저주로 이제 묶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하고 제가 성경의 말씀을 펴서 왜 찾아봐야 되냐? 제가 좀 나중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이게 스텝들이 좀 잘 갖춰주면은 이제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이렇게 딱 말씀 적잖아요. 여기 말씀 바로 띄워줘. 아니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단번에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걸 다 끝내시고 해방시켜 버렸다니까요. 예수 십자가의 피는요 보좌와 통하는 피입니다. 19절 20절은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간 담력을 얻었대요. 왜냐면 여러분 원래 죄 있는 사람 하나님 못 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될 걸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략은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그죠? 요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해방, 자유. 사탄과 영원히 그래서 여기 결별했어요. 결별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너랑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꾸 왜 상관이 있을까요? 요렇게 돼서 그러죠. 예수님이 손님이 되신 거예요. 요렇게 되니까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우리하고 관계 속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실패시켜서 여러분 지옥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지옥 못 가잖아요. 근데요 속일 순 있어. 그 사단은 자꾸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여기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제가 아까 자꾸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오더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이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라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앞에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아까 그래서 제가 맡겨라 그런 얘기가 그냥이 아니에요. 안 맡겨. 내가 다 고민해. 그러니까 사단과 결별이 됐는데 결별 안 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구나.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 주님이 주신 걸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요 못 건드리겠구나. 마귀가 막 공격을 하는데 막 다 막아버려. 마귀가 막 머리 쪼개려고 그러는데 투구 쓰고 있어. 막 가슴 찌르려고 그러는데 흉배 차고 있어. 그거 못 건드리잖아. 쟤는 못 건드리겠다. 근데 누구 건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마귀랑 결별이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염려 많고 내 생각 많고 말씀보다 내가 앞서 나가고 내 감정이 앞서 나가는 사람은 자꾸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여기서? 복음 체질 예배 체질 되는 게 답이구나. 여러분 결별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이게 뭐지? 딱 바로 보여야 돼. 사단이 또 속이려고 그러네. 야 너는 나랑 결별했잖아. 난 너랑 안 친해. 난 예수님과 친해. 주 예수 이름을 개박받고 떠나갔잖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랑 친해. 영적 문제는 뭐야? 마귀랑 친한 병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마귀랑 친해지는 병이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와갖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와서 야 너 이거 해라. 야 너 속아라. 너 이거 화내라. 그럼 내가 그 영락 없이 마귀가 딱 건드리면 좋아하고 원니스가 돼서 뭐예요? 그냥 사단하고 같이 원니스를 막 해버려. 그리고 해버리다가 이게 아닌데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갖고 여기로 돌아오는데 요거를 과정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 문제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히 발견하세요. 제가 좀 약간 이제 다음번에 한번 얘기 드리는데 영적 문제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영적 문제 딱 올 때
요거 누리는 규례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규례 있으면 승리합니다. 감정 상한다, 이게 온다, 막이 오네, 느껴질 때 써야 돼요. 뭔가 이게 온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사단이 그냥 떠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생각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이 잘 쓰셔야 돼요. 특히 생각 많으신 분, 염려. 자, 사탄이 이제 뭐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축복인데, 이제 요 정도는 이게 사단과의 싸움이라면, 요건 뭐냐면 이제 나 개인과의 싸움이라면 요거는 이제 현장과의 싸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주셨냐면, 신분 권세 왜 주셨냐면, 현장에 가보시면요, 너무 심각해요. 왜냐면 다 잡혀 있어, 다 묶여 있어. 그래서 현장에서 이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 제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강한 자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꺾는 자가 되셔야 돼요. 권세를 쓰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 아니면 집안에 빛이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이게 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빛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돼요. 이 빛으로 여러분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잖아요. 저절로 사단을 막 꺾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 집안에서 떠나가요. 여러분 때문에 떠나가요. 여러분 이미 사단이 딱 봤을 때 두려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공격해갖고요, 복음을 못 누리고 영접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를 결박할 권위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남편을 잡고 있고, 우리 가문을 잡고 있고, 우리 친정 시댁 잡고 있고, 우리 자녀를 잡고 있고 있잖아요. 그 흑암 강한 자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요, 요것만 하면 돼요. 사단이 언제 떠나가냐? 하나님으로서 남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아요. 주인을 자꾸 바꾸는 자리에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서 나신 이가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사단이 여러분 못 뺏어가요. 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빨리 간단하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건데, 성령.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을 도장, 인치셨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누구 거?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이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주인 고백이 제일 좋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잖아요. 그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편 48편 14절, 제가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죠? 죽어서도 우리 함께 하세요, 영원히 천국에서. 에베소 4장 3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근심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 안 하고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가는 거를 근심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 확실히 누리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신다를 선언하세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 그래, 내 안에. 그럼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내 속에 함께 계신 주님한테 여러분의 모든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영원히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요거 하나하나를 제가 묶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요약하면 3개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요약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주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좀 요약해서 누리는 여러분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에. 그리고 계속 그냥 고백하세요. 또 거기는 은혜되는 성경 구절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읊조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히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영원히 인도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선포하라니까요.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현장 살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가는 곳에 그러면 뭐가 돼요? 그곳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의 성전이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움 대상 아니겠습니까? 속지 마시고요. 이걸 누리세요. 나는 이 현장의 선교사야.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살 거야 하고요. 이것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뭐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성전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에베소서 우리 뭐라 했죠?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서로 지어져 간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요것을 누리시는데 사용하시는데 그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요 다섯 가지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기 3, 6, 12장에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나 물질 성공으로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래요. 주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거하되.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2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아셨죠? 여기 안 적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 안에서 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뭔 문제 생겼다 그러면 요 축복 누리면서 요거 선언하세요. 끝. 예수님이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안 끝난 것 같고 힘들어요?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언약 대신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받은 사람은요 뭐 하면 되냐? 주권과 계획을 물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내가 너 뭐 할 거야? 어떤 여정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요거 다 기억 못해도 질문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하면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뭐예요? 모든 현장에 쓰세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요 요즘 들어서 제가 금요 철회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놓친 게 많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뭐 하시냐? 하나님 나는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요 내용을 고백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이것을요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 계속 적용하는 고백을 해보세요. 뭐냐? 일터에 갔다. 하나님 이 일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여기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창세기 3장 문제 다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사단과 영원히 결별된 나를 통해서 이 사단과 결별되도록 하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주님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이 오늘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 이 축복이 오늘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현장에 내가 이 축복 최고로 드리는 선교사 성전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성전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요걸 선언하는 얘기예요. 요렇게 선언하시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막 일하러 갔다, 알바로 갔다, 아니면 뭐 직장에 갔다, 지역에 갔다, 여러분 가정 가문 사람을 만난다, 뭘 할 때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거거든요. 요걸 누리고 계시면 다음 일들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생명 가진 사람이 조금만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1, 2, 3번을 사실 1, 2, 3, 4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제가 보니까 한 덩어리가 뭐냐면 구원받아 끝난 사람은 문제 생기면 뭐 해라? 질문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고 누려라. 그리고 거기다 요걸 쓰세요. 발견되면 쓰세요. 융단 폭격을 가하세요. 사단이 꼼짝 못할 만큼 제대로 된 하나님의 것을 잡고 선언하세요. 그때 치유돼요. 그때 서밋 돼요. 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분별해서 그걸 잡고 선언하면요 마귀가 못 잊는다니까요. 왜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건드린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눌리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안 써서 그래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내가 묶였는지 잡혔는지 눌렸는지 시달리는지도 몰라. 안 써.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자주 시달리는 거 이렇게 명단 하나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내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시인한다라고 딱 정해놓고 미션 잡아놓고 시인을 계속 거기다가 복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인을 계속 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한 번 이상 하면 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 눌렸던 게 이번 주에 이상하다. 나 여기 자꾸 시달렸는데 이게 안 나타나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감정 자주 상하시는 분은요 생각 많으신 분들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써보시면 알아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말씀이 이게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체험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구나 라는 게 여러분의 영과 혼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골수와 관절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체험해 버리시면요 그때 이게 무기가 됩니다. 현장에. 그리고 막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사단 막 썰어버려요. 현장에서.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현장에 가셔서 요 축복을 누리면서 요거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문제를 줬더니 얘가 하나님 계획을 찾네. 어려움을 줬더니 뭐예요? 거기서 큰 힘을 얻네. 위기를 딱 줬더니 뭐예요? 기회를 찾네. 갈등을 줬더니 갱신하네. 어이구 저 인간 못 건드리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현장 가면요 무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다 사람들을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썰어버려요. 그러니 주신 것을 확실히 누리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배자거든요 이게요. 그랬더니 나중에 현장이 전도자가 돼버리네. 여러분들에게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제 제가 좀 계속 강조할 거는 뭐냐면 요걸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주신 것을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사용하고. 여러분 그거를요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제 이게 포럼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언약 기도하면서 사단하고 싸웠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24 뭐예요? 그 연약한 자들 뒤에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개인화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래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개인화돼서 현장 교회에 가고 현장에 가고 이러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이걸 알아먹을 제자가 있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셔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나 현장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제일 키는 뭐냐면 이 주신 것을 확실히 누리는 누구겠어요? 나 한 사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이 매일 읊조리고 고백하고 적용하는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그 응답. 특히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요. 원리적으로 끝냈는데 문제가 왔어. 그럼 뭐예요? 응용편이 온 거예요. 응용편은 뭐예요? 묵상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끝냈는데 이 일이 나타났지? 더 적용하라는 사인도 있고요. 더 자세히 보라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 여러분 답을 찾으면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답을 찾으면 증인이 딱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번 주만 할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성을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여러분 현장 가면요. 사람 만날 때 진짜 좀 요걸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만나보세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립니다. 사람 만나는데 전혀 이 누림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없이 만나요. 그래 당하는 거죠. 현장 가서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의 여러분 업 있잖아요. 업 할 때. 특히 여러분 지역에서 뭐 학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학 뭐 현장 뭐 이런 데 쓰셔야 돼요. 그걸 쓰시면서 특히 여러분 제일 많이 쓰셔야 되는 데가 내가 보니까 제일 빈틈이 많은 곳 가정. 제가 보니까 제가 메시지 전달할 게 많아서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많이 얘기 못 했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 사모하고 이제 주은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보니까 이번 주에 막 주은이가 엄마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사모에게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 옛날부터 있었던 프로세스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요. 입력돼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걸 누리면서 자녀를 만약에 대하지 않잖아요. 남편을 대하지 않고 가족을 대하지 이게 가족 대할 때 이게 가족을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정 안에서 제일 빨리 나와요. 왜냐면 가정은 습관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반복이 돼서 그래요. 막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 다른 사람한테 잘 안 그러는데 우리 가족한테는 더 심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가족한테는 자동으로 해버린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쓰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바깥 현장에서 여러분 10번 기도했다면 가정에서는 100번 기도해야 될 만큼 원래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정 안에서 많이 놓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이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현장에서 내가 만나면서 곳곳마다 누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